주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제24화. 처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전했던 삼촌에게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받은 제이. 하나님의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높기에 자신은 하나님만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제이에게 삼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음을 이야기하며 그에게 예수를 믿을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읽어본 레위기와 사무엘상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제이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 북한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1997년) 남한에서 불어온 성령의 바람은 전국을 뜨겁게 달굴 만큼 거셌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성령의 바람을 반사회주의 독서라고 규정하고 각급 당위원회에 이를 철저히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정일은 예수쟁이는 즉석에서 처형하라는 특별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분위기가 삼엄해지자 저는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이부 과장으로 근무하는 A가 저의 일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A는 제가 제대 후 만학으로 대학에 들어갔을 때 교수를 지내던 사람인데 저와는 나이 차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나 다름없는 스승인 A를 전도했더니 A는 예수를 영접한 후 오히려 저의 도적질과 싸움질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겪고 있는 굶주림과 병마, 노동당의 유혈적인 핍박은 이 나라 인민을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게 만드는 명약이라면서 저더러 도적질과 싸움질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북한 땅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잠잠히 지켜보라고 권고까지 하기 시작했지요. 지금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의 말이 맞는 말이었지만 당시 저는 시시각각 동료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혼신을 다해 버티고 있는데 틈만 나면 이렇게 제 행동에 딴지를 걸며 저를 막는 A가 마치 제 힘을 빼는 것 같아 저는 몹시 못마땅했었지요. 그래서 하루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오금을 박아 놓으리라 단단히 마음먹고 A를 만났습니다. 이보라우, 자네는 뭐가 못마땅해서 내가 내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렇게 늘 막는 건가? 이민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잘못되기라도 했단 말인가? A는 저를 보며 온화한 웃음을 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우리 북조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나? 그날 저는 A에게서 처음으로 북한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 들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패망과 함께 우리는 해방을 맞았지만 그 당시 UN 평화유지군으로 조선 땅에 발을 들여놓은 소련군으로 인해 해방은 또 다른 나라의 압제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지. 그러자 1946년 3월 1일 북조선의 목회자들이 독립선언을 했는데 이를 계기로 소련군들에 의한 제1차 기독교 박해가 목회자들을 향해 시작되었다네. 이 때문에 1946년 말에 대부분의 북조선 목회자들은 순교하거나 남조선으로 피해가게 되었지. 그 후 1948년에는 김일성이 남아있는 북한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네. 이번에는 무슨 이유인가? 성도들이 또 독립선언이라도 했는가? 당시 김일성에게는 두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다고 하더군. 첫째는 최용건과 같은 백전노장들을 물리치고 어린 나이에 권좌에 앉은 김일성은 당시 북한에서 가장 조직적인 집단인 교회가 백전노장들을 지지하는 경우 어렵게 일군 자신의 정권이 그대로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겠지. 실제로 김일성이 주도한 항일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임춘추와 같은 목사이거나 크리스천들이 많아서 김일성은 그들이 자신의 권좌를 흔들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 교인들을 죽인 것이구만.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의 숙제는 1948년은 북조선 임시정부가 실시한 토지개혁과 3대7 정책이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호황기를 누렸던 때였지. 3대7 정책? 3대7 정책이란
농민들이 농작한 수확물의 30%는 국가에 바치고 70%는 농민들이 가지는 것으로 농민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부를 축적하게 되었지. 그때 대부분의 농민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조국의 해방과 더불어 물질의 복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하네. 당시 김일성은 공산화 정책과 함께 김일성 우상화도 동시에 추진했는데 모든 부와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는 크리스천들은 그의 우상화 정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고 이에 따라 2차 박해가 일어난 것이지. 결국 자신의 우상화를 위해 기독교인들을 처단한 것이구만. 자네,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의 창건일이 왜 1948년 9월 9일인지 아나?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강요당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제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이 바로 1938년 9월 9일이네.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날의 치욕을 씻기 위해 1948년 9월 9일을 공화국 창건일로 제정한 것이지. 그랬습니다. 북한 땅에 공화국이 건설된 데는 기독교 단체의 지지와 도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기독교 단체의 막강한 힘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권좌를 지키려면 그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당시 김일성은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서 색출한 기독교인들을 북조선의 대흥 당군으로 강제 이주시켜 이들을 집단적으로 감시하는 동시에 예배하는 자는 즉시 처형했다고 합니다. 이후 북한에서 교회는 자취를 감췄고 믿음의 후예들도 감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인 1950년에는 북한 땅에서 크리스천은 사실상 사라져버렸습니다. A는 북한의 기독교 역사를 설명하면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이처럼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은 정치 깡패나 다름없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네. A는 1950년 6월 25일 주일에 일어난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설파했는데 북한 땅에서 씨앗조차 말라버린 복음의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북한의 크리스천들을 남한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북한의 군인들이 포로로 잡혀 3년 동안 거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한의 크리스천 군인과 간호사들이 북한의 군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한 뒤 전도사로 안수를 받는 사람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A는 계속해서 저에게 이들이 포로에서 풀려나 다시 북한으로 돌아와서 헌신한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A에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A의 그런 깊은 생각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A를 만나러 오기 전에 다시는 저에게 딴지를 걸지 못하도록 A에게 오금을 박아 놓으리라 라고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A의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